창세기 41장 38절에서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스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예,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을 대비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얼핏 보면은 요셉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는 성공 신화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와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가 속한 집을 전부 다 구원 얻게 한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역사의 주관자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풍년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 거고 기근이 오는 것도 자연현상이 이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또 대제국 이집트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룬 이 모든 일체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 산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의 영이 맑아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고 그 영이 맑아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다 알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요셉은 그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받을 때 실력을 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영성을 키운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학문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주의 영에 감동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가진 것도 감사하고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밖에 주지 않은 인생을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값어치고 의미 있는 일 위해 쓰여지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서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손발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팔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그 가족의 대안이고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대안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회와 국가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을 말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누가 이 얘기를 한 겁니까? 바로 왕이 한 겁니다. 바로 왕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30살짜리 청년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해석을 할 수가, 그리고 저렇게 당당한 품위를 갖고 얘기할 수 있나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는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게 됐고 결국 바로의 그 생각대로 이 요셉은 이집트와 고대 근동 모두를 살리게 되는 기가 막힌 인물이 되게 된 겁니다.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보여줬구나. 네가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고는 그렇게 해서 네 명철이나 지혜가 인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철과 지혜가 왔구나라고 누가 말했냐면 바로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영적으로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감탄을 줄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바로와 같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너한테 명철과 지혜를 줬구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실력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철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너무나 감복한 바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네 명령을 따를 거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지 너는 나하고 방불한 나하고 똑같은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갖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위임 받아요. 하나님이 쓰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면은 나는 실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감동을 받아서 없던 것도 주려고 하고 있는 건 당연히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꼭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엄청난 일이죠. 최고의 자리인 총리를 이렇게 위임합니다. 이 기가 막힌 자리를 주게 되죠. 4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면서 직접 자기의 인장만지 도장입니다. 그 도장이면은
모든 게 돼요. 우리나라 말하면 임금도장 같은 거예요. 왕의 임금도장, 옥새입니다. 그거를 손가락에서 빼서 요셉에게 껴주고 세마포 옷으로 하얗게 왕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둘러서 그 권위와 능력을 위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감옥에 있다가 옥살이하던 요셉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인생은 역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골방에 있던 아니면 세계적인 자리에 올라가던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믿기를 축복합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마차까지 버금수레는 국가적인 행사에 때만 사용하는 건데 그 국가적인 행사만 사용하는 거대한 버금수레를 이제 요셉에게 태우게 하고 앞뒤에 사람이 비키라고 외치게 하게 하면서 애굽 전체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면서 그 권위를 그게 완전히 이양하고 있습니다. 4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완벽한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45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도 만들어주는데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 이름까지 바꿔줘요. 그 여기서 나오는 사브낫 바네아는 애굽 어원으로 할 수도 있고 히브리 어원으로 할 수도 있고 홍해도 똑같은 거예요. 애굽 어원으로 할 수도 있고 히브리 어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람어로. 애굽 어원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애굽 어원에서는 바로가 봤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 어원을 보면은 짜짠 파네아 이렇게 됩니다. 짜짠 파네아. 이건 뭐냐면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집트 사람에게 뭐라고 썼겠어요? 아니면 1차적으로 히브리 사람 뭐라고 썼겠어요? 당연히 히브리 사람 뭐라고 썼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의 우리가 의미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기한 거죠. 신의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그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어원을 보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스러운 것을 보는 자, 아는 자 이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고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고 그걸 감화, 감동을 통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말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에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감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거래처 사람 그 사람 마음을 알고 싶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경쟁자 그 사람 마음을 알고 싶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 마음 알고 싶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될 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앞에 굴복하고 양보하고,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성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굽히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이 성령 충만이 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하고 일하니까, 순종하니까 마음에 꽉 차는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일하시니까 자유함이 생기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 아침에 우리 세티미션 교회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기를, 오늘 한 날 24시간 안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한 날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고작 30세였습니다.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수찰하니. 여러분 30살입니다. 이것은 요셉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30살이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는 한 가정을 섬겼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마리아와 동생들을, 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기던 이 예수님은 이제는 30살이 되니까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온 인류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의도와 아무 관계없이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바로왕이 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자 그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전화를 주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 2026년 이 오순절이 여러분에게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공적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의 역사가 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제 드디어 이제 풍년이 시작됐습니다. 7년 풍년이 시작됩니다. 4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더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왕궁을 세운 게 아니에요. 풍년이 왔을 때 요셉의 지혜는 왕궁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세워서 먹을 걸 나눠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축적하려는 거예요. 곡식을 곡간에 들이라는 겁니다. 그 먹을 것을 준비해야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준비할 수 있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풍년이 왔다고 성벽 짓고 풍년이 왔다고 내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곡간을 진 게 아니라 성벽을 진 게 아니라 곡식을 저축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도 살고 살릴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 곡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씀이 날카롭고 단단하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목사만 준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교회 못 갑니다. 이런 날이 또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션 처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학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저장해야죠. 살릴 말씀을 저장해 놓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성령 충만한 자만이 저축이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아무리 말씀이 쏟아져도 말씀을 저축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면은 기근이 왔을 때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정돈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주 명확한 명언입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 회개하고 결단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돌아선 겁니다. 어디로 돌아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돌아서는 겁니까?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은 내 뜻대로 해보고 싶다. 근데 영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망신당한 마술사들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다 되지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주의 일꾼들만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주의 일꾼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게 되고 그분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왜 죄 사함이 있습니까? 성령은 죄 있는데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척할 수는 있어도 성령 충만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전부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남은 죄가 뿌리 깊은 죄를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와 이 기도는 어떻게 되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나. 여기 구하는 자가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알려태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주시겠지. 첫날에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장담하건대 최소 10일 걸립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인데 어떻게 와갖고 수지 맞고 공짜로 얻고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아도 성령 세례는 간절한 기도로 진실된 회개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여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프로스칼레테오, 이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성실하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끈질기고 간절하게 열흘 동안을 기도했더니 500명이 기도 시작했는데 120명 만났고 380명은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녁에도 기도할 텐데 아침에 모든 사람이 있으면 저녁에라도 오시고 철야기도 할 텐데 철야기대로도 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예배당을 안 떠나고 계속 있을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고 매 신방하고 사역이 아니고서는 예배당을 안 떠나고 계속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인생을 바꿔야 되고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온전히 되려면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가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피고 이 기간 안에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을 피고 성경도 그리고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면 그걸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도 기도도 막히면 찬양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경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함을 받는 이 열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줍니까?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성령 세례 받는 거지 복 받고 부자 되고 능력 있고 높아지고가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어쩌면 성령 세례 받으면은 큰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 세례 받게 되면은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바울은 날마다 조 터지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렇지 않는 날도 있었고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부유해도 나는 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병들어도 할 수 있고 건강해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열흘 동안 예배당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절대로 문을 잠그지 않을 겁니다. 열흘 동안에 24시간 240시간을 열어놓을 건데 이 기간 안에 누구든지 목마르면은 여기 오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기를 찾아 모든 자들에게 충분히 마시고도 넘는 모든 외로움과 공고함과 섭섭함이 다 떠나가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한 기회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